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약히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너희가 나중에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생각하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아하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점없이 흠없이 서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오늘 읽은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존재하는 그 기본적인 이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겠죠. 이 본질 자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꼴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우리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하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달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 안 되면 날마다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금 김혜영 전도사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남편도 아들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김혜영 전도사 보고 막 김혜경 전도사를 대하는 게 힘들어하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굉장히 자신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있으면서 김혜경 전도사는 이런 환경에서 왜 이렇게 편안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이제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저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전도사는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대단하다. 자기는 또 쫓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항암을 맞으면서도 막 시간을 다퉈가면서 막 집안 식구들이나 뭐 이 직장 생활에 뭐 빈틈이 없이 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환경을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고통하면서 막 너무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
뭐 항암을 맞아가면서 막 자기 혼자 항암 치료 받아가면서 막 열심히 사는 사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한 사람. 근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예, 김혜경 전도사를 바라보면 저 속에 뭐가 들었나, 저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나. 예. 여러분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내 자신은 그렇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우리 김영희 전도사가 지금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주변에 그 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목사님하고 똑같아. 열심히 살면서 그 마음속에는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열심히 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잘 우리는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걸 볼 줄 모르면요, 나는 실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거를 분별을 해서 이 하나님 기준 안에 맞춰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췄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예, 무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은 여러분 내가 정말 빛도 없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런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왔고 내가 얼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들하고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 그 영광 중에 나도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 엄청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힘들게 살면서 힘들다고 그러지 않으면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김혜경 전도사도 지금 그 직장을 하면서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계속해서 서서 거기서 그거 하는 데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저쪽에 안양에 다닐 때보다 잠깐 동안이라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도 옆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요, 나는 뭐야, 나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나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먼저, 예, 평강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이 오늘, 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 나는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가? 믿음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는가? 이거를 보셔야지 사람 앞에서 내가, 예,
이런 나의 허물을 보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섰을 때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15절에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람 바라보면요, 저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그렇게 돼.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 허무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어떻게 저들하고 다르다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라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여러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 지금 2사람 3사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게 아니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오늘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 오늘 예배 안 드리러 가도 괜찮은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내 자신이 오늘 우리가 함께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가면은 찬양을 2곡은 그래도 못해도 2곡은 하겠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네. 이거 하나 갖고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있네. 이거 하나가 내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죠.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희생물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온전한 것만 드렸어요. 베드로도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날 평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준비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다가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래요? 누구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참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또 다른 데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에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세상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 보면 뭐 나보다 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보고 내 자신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정말 내가 이렇게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 기준에 있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난 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리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난 그것은 아니잖아요. 난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봐도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가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가 정체성이 밝혀지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하고 조금 더 위축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옷을 덜 입었으면 어떻고 못났으면 어떻고 부족하면 좀 어떻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신만만한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거 이거는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내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이게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막 집 없는 사람들 막 세상에 막 지금 뉴스에 나오고 막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막 정치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경제도 막 그렇고 막 뭐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기준이 아니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본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의 결론의 말씀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냥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말씀 붙들어야 거기에 내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단호하게 단정 짓고 이러는 건 굉장히 믿음 안에 무식하고 내가 어리석고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것이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순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난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 할 만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의 이제와 영원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가치 기준은 세상이 잘 되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봤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온 그 목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가 되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낙심과 실망이 어떨 건가. 저는 그런 사람이 불쌍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어리석었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자체부터가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존감이고 어디 가서 위축되거나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닥치는 환경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나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마귀한테 속아갖고 내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에 위축돼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이분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저 무식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풀어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지면서 이런 거 조심해라. 말씀에 대한 장성한 지식이 없이는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붙들으면 여러분 멸망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다면 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생활로 인하여 기도 생활에도 열중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과 또 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시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은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어요. 다 세상은 불탄다 그랬죠. 노아 때처럼 물로 멸망하듯이 불로 다 멸망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미혹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살아가면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붙들었다면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 목사님이 저는 정 목사가 지금 전도하고 이제 있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 혼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우리도 그런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아버지 사단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